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표제를 갖고 있고요. 저는 이것을 인간관계라고 전환시켜 봅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영적인 신앙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나와 당신 간의 개인적인 관계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나와 내가 속한 사회, 나와 사회의 관계는 어떻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여기에 세 가지 동사를 강조합니다. 14절에는 축복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 중에서 모든 창조와 섭리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공동체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쉽지 않죠. 이신전심이라는 것처럼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당신 마음이 내 마음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동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동역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협력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똑같이 같은 조건 속에서 일을 해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의 이익이 당신의 이익이 되고 당신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되고 나의 손해는 당신의 손해가 되고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17절과 21절을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고요. 21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도 할 수 있거든입니다. 이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하여금 이루은 것 중에 하나는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은 절대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리워져서.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가리워져서 단절된 이곳에 예수님 십자가가 들어와서 세워지죠. 그 십자가의 뜻은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고요. 그 다음 나와 당신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 가장 중심에 수직과 수평이 마주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 하나님, 아래로 나, 당신과 나의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사람이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신앙 때문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막 죽음을 앞둔 가운데 교도관에게 한마디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전할 수 있는,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런 가운데 사형이 집행되는 중에 시간을 줬습니다. 그때 토마스 무어는 눈을 감고 있다가 그 교도관들과 그 앞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스데반이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 당원했던 사울이 생각하기를 저 스데반은 예수라는 그
신앙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사울은 누구보다도 더 세게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동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판단하고 돌로 죽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핍박이 다가오면서 결국은 스데반처럼 바울은 목에 칼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지금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제가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희의 믿음으로는 사울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과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어 죽은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만났냐면은 스데반은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당했고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순교자의 친구로 만났습니다. 세상의 삶을 뒤돌아보니 얼마나 세상이 허무한지, 세상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친구로 만난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과 바울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를 위한 삶을 자랑스럽게 그들은 나누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여기서 다시 외칩니다. 나를 교수형에 처해 죽이는 당신들 교도관 앞에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내가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반드시 이 중에 여러분도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지금 여기서는 당신들 손에 내가 교수형으로 사형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들도 예수 잘 믿다가 믿음의 친구로 만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토마스 무어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긴 그 자신의 변론과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 순교당한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순교시키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형제로 만나면 더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은 저들도 주를 위한 순교자가 될지 누가 모르죠. 그 말을 남긴 것 중에서 이런 마지막 또 멘트를 붙인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죽으면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수형에 매달려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죽음 앞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저는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는요, 인구가 110만, 20만도 잘 안 되잖아요. 30만. 그런데 교회가 몇 개로 나옵니까? 2,500개, 2,800개로 나오죠. 대구는 240만 명입니다. 교회 수가 몇 개로 나와요? 1,600개로 나오죠. 대전이 140만 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3,500개가 나오죠.
신앙적으로 나가면 대구는요 할 말이 없는 도시입니다. 광주, 전라남도 전체 전라북도 합치고 부산하고 그다음 대구하고 경남북을 합치면 전라도 인구는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 경상도보다. 그런데 교인 숫자에 따라서 총회 열리는 총대로 오는 사람들은 어디가 더 많을까요? 그런데 제일 시끄러운 데는 또 경상도예요. 대구예요. 교회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다툼과 분쟁은 대구 경북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대구에 특별히 더 많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될 리가 없습니다. 이 바탕 자체를 어떻게 바꾸든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관계가 좋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당신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하다면, 그런데 나와 당신의 관계가 껄끄럽고 안 좋다면 그에 대한 반응은 절대적으로 다르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가장 미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동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15절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제시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 즐거워하는 자들이 뭐예요?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 그분들이 전제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즐겁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죄를 벗고 의로 된 것이 즐겁고, 마귀의 종 세상으로 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에게 나는 나의 신앙으로 같이 즐거워할 수 없느냐, 나는 나의 신앙으로 같이 기뻐할 수 없느냐, 거기에 하나 둘 셋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고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고백은 잘합니다. 말도 잘해요. 행함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0마디 100마디 말보다도 행동을 하나 보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 말 한마디에 새벽에 일어나서 사라하고 자기 부인하고 연인도 안 합니다. 이삭에게 무슨 연인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행함으로 순종이 필요하죠. 하나님 거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아브라함 믿음 너 한번 내게 보여봐라. 이삭 너의 순종을 한번 내게 보여봐라. 그게 끝이에요. 마운틴이라는 산을 빼면 모리아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참 많은데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성서중앙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먼저 주인공이 되시고요, 그 신앙에 내가 함께 협력하면서 동감하면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낼 것 있다면 하나님께 드러내고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를 축복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참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어쩌면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한마디 위로되고 격려가 되고 칭찬되고, 그러면 때로는 수고합니다 하고 와서 손만 한번 슬 잡아줘도 어때는 울컥거릴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도모해 가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누가 마음 아파서 울고 있습니까? 누가 상처를 받아서 지금 울고 있습니까?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 다 살고 나가지고 이제 와서 이런 말씀 전하기도 저도 그런데 참 살아오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음 같으면 목회하다가 절대 안 사올 것 같아요.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던져버려요. 그래도 젊다고, 그래도 나는 나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막 대들고 싸우고. 바울은 그렇게 많은 말을 안 합니다. 자기가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로마에서 복음 전한 적도 없고, 근데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고 로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 중에 가장 박해가 심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더 이상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요,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17절에 아무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전부 이것은 행함으로 실천하는 요소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아직도 가슴이 많이 상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원수 안 갚아도 된다. 내가 갚아줄게. 그랬던 마음이 변화되어 갖고 20절의 말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좀 성김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어저께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하는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만 읽으라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20일 만에 하면 어떻게 다 읽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7년 만에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했어요? 460번? 460도 그랬다 합니까? 그 남녀 호랭의 귀결하는 그 장각회는 일본이 2차 대전에 져버렸잖아요. 분석 해보니까 뭐 때문에 졌느냐? 종교 때문에 졌다고. 연합군은 거의 기독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교를 하나 가져야 안 되겠느냐? 있죠. 신사라는 거. 그거는 일본 종교지, 신사가 해외로 선교할 수 있는 종교는 못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종교가 창가학회, 남녀 호랭이 귀결학회 해서 아주 급속하게 전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실패했죠. 지금은 거의 없으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 가면요, 또 한밤중에 논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거는 계속 주문만 외우니까. 거의 철저하게 빠진 사람이 조혜린 그 엄마잖아요. 몇 년 동안요? 76년입니까? 골수 분자가 되어 있는 그분이 딸만 7명이고 아들이 하나 있다 했죠. 그런데 첫 번째 놔두고는 엄마가 다 전도해가지고 생명책이라는 전도
책을 만들어 갖고 400명의 명단을 기록해 그걸 피워보면서 우리한테 피워주면서 그런 전도의 방법을 지시했죠. 유신장님도 잘 들으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우리도 한번 시행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화목해라.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왔을 때에 거기에 누구를 초청했냐면은 출애굽기 모세를 초청해가 그 3,000년 됐습니까? 그 이상 된 모세를 감람산에 변화산에 불러 호출을 내니까 왔습니다. 그 능력 엘리야를 야 와 하니까 또 그거까지 왔어요. 그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거기에서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그런 실상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여기가 최고의 체험이고 은혜의 자리인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사합시다. 산 위에서요. 같은 동네입니다. 동네 산에서 내려오면은 그 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자 아들, 불에도 들어가도 모르고 물에도 뛰어들어가도 죽는 줄도 모르고 타는 줄도 모르고 그런 아들을 고치려고 9 제자가 모였어요. 그 아들이 9명의 제자들 앞에 기도받고 나을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서로 책임만 넘기죠. 서로. 야, 네가 기도해봐라, 네가 기도해봐라, 네가 기도해봐라. 진정한 기도가 안 드려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말하는 말을 제쳐두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 아버지도 또 그렇죠. 제자들인데는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들이 애 낳기를 그렇게 함역에서 구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나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면 이 내 아들을 고쳐달라. 예수님 말씀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오늘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언제 할 수 있을 형편이 될까요? 그거 반복하는 동안에 지금 바로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 신앙의 은혜고 복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회 때문에 제가 더 정리를 더 말씀을 중단하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했지만은 그 생활의 가장 핵심은 관계입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나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계는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관계 설정을 바라고 결국 김원우 목사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도 관계입니다. 거기에 관점을 두면서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은혜 받으시고 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지만 응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마무리를 참 잘하고 싶어요. 이제 열심히 해봐야 1년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저는 그것을 가장 내 목회의 현장에서 귀한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전하니까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